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모형과 그림자로 지난주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둑질한 것이나 이웃의 물건을 맡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며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도덕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경은요 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가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처녀와 동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얘기는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걸 말해요. 이것이 처녀를 꾀어 동침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것인데 납폐금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걸 말해요. 생명의 값을 주고 산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그걸 믿게 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처녀를 꾀어 동침했으면 납폐금을 주고 그래 이렇게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니라 그러죠. 그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버지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같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늘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한다는 얘기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방해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자세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납폐금을 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납폐금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라.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납폐금을 그 처녀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22장을 한번 보죠. 22장 22절부터 30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유부녀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인.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교회에게 남자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다른 복음이 더 진리가 안 나면서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면 진리의 말씀을 떠난 거죠. 그래도 둘 다 심판받게 되면 이런 의미로 둘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려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동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을 그에게 전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애가 다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동침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결심한 것을 바꿔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을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죠. 여기서 성 안에 있다라고 해요. 성 안에 있다는 얘기는 신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밝히 드러낸 그런 상태를 성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밝히 드러난 상태에서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어서 이 복음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다른 복음을 전했더니 저게 맞네라고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랬으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밝히 들어있는데 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둘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성읍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들에서 일어났다고 25절과 27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성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들에서 만난 거예요.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그러죠. 그렇죠?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들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은 구약 시대를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여도 자기는 이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한 그 남자만 이렇게 죽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게 되면 그런 심판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그들을 죄를 범했어도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음이 밝게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만났을 때는 구약시대를 말하는데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는 그때이므로 이렇게 그때는 용서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를 안 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저기 한 그런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예수님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하지 않은 처녀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몰랐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것이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동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 50세겔을 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주라는 거예요. 은 50세겔은 뭐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생명의 속전 값을 누구에게 주라? 그에게 주라. 그의 아버지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녀간의 동침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뭐예요? 여기서 루벤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루벤은 야곱의 장남이죠. 장남인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 즉 아버지의 첩이었죠. 그와 동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와 동침했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그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그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었죠. 다른 복음이에요. 뱀이 다른 복음을 하와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그 모습을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포도로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벌거벗어서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하죠. 그랬는데 그 아들, 세 아들이 있었어요. 저기 가나안 족속을 상징하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벌거벗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죄를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되면,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면서 정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는 심판받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가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고 하죠. 덮어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덮어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셈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야벳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교회. 복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 복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는요, 율법으로 무슨 제전인데 뭐 했네?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만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옷을 덮어주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것만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 옷으로 그 하체를 덮어줬다고, 가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그 벌거벗은 하체를 가려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전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벌거벗은 몸을 십자가를 통하여 가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죠. 무당은 뭐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무슨 일이 닥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뭐를 찾아요? 점집을 찾거나 무당을 찾아요. 그게 다 무당이에요. 근데 기륭화복을 위해서 무당을 섬기는 거죠. 근데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죠?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딱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하체를 가려주시고, 어떻게 가려주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가려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기륭화복,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무당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무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요. 심판받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죠? 요즘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건 다 무당이라 결국은 심판받게 될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따르지 말라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짐승과 행음했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말이에요. 짐승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해요. 우리도 원래는 짐승이었어요.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짐승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은 다 짐승이라고 해요. 그들과 행음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면 이렇게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죠.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라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기록한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소설 쓴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당을 섬기듯 내 속에 오른 대로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것이 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심판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를 십자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잠시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나그네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방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진리의 말씀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나에게 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막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를 통해 다 받아주셨어요. 그것처럼 나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이웃을 편안하게 그리고 예수님에서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죠. 과부는 뭐죠? 과부는 남편을 잃은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을 잃은 자예요. 어떻게 잃었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전선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부라고요. 우리가 과부예요. 그리고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고아잖아요. 우리가 고아라고요. 우리가 고아인데 어떻게 잃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부나 고아는 복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그래서 아버지나 자기 신랑을 찾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과부나 고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에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해서 그들도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는 의미를 계속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출애굽기 22장 23절과 24절에 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칼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죠. 너희 아내와 자녀는 뭐예요? 그 말씀 전도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 전도자에 속해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자기 신랑을 찾지 못한다고요. 그래도 고아와 과부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고아와 과부가 자기 신랑과 자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그러죠. 가난한 자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돈을 구워줬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전해주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면 내 원수에게는 전해줄까요? 안 전해주죠.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값없이 그에게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나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를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산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것은 은혜로 값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서 구원받았냐 하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임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55장 1절도 말하죠. 오라 너희 모든 자들아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죠. 이 복음의 말씀은 너무 엄청나요, 값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값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었으면 이 깨달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주는데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깨달아 믿게 하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 차별 없이 전하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값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냐면 이어지는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덮고 잤어요. 근데 이것을 주지 않으면, 이것을 전당 잡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추워서 덮고 잘 수가 없어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히 잘 수 있도록 겉옷을 돌려주라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요. 자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지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는 것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웃의 옷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죠?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준다고요. 우리가 벌거벗은 옷을 가려준다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은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보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그 약속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옷이라고요. 뭐가? 가죽옷이요. 그래서 그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죽옷. 그것이 우리의 알몸을 가려주셔서 우리를 편안히 자게 한다고요. 해가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잔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옷을 알몸을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질 못해요.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평안에 우리가 쉴 수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은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부끄러움을 가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드렸죠. 가죽옷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옷. 이 옷을 입는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몸을 다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걸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질 때 유월절 양을 잡아요.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해지기 전에 그에게 그 옷을 돌려보내라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그럴 처지에 있었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것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의 고기를 그 밤에 해진 다음에 바로 그 무교절 그 이튿날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저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고 출애굽했던 거예요. 그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은 건 뭐예요? 복의 말씀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믿게 돼서 그들은 그 알몸을 다 가리고 이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언제 죽으시죠? 해질 때 죽으셔요. 해질 때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갑힌 복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밝게 드러낸 이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알몸을 가려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재판장은 뭐죠? 재판장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을 때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요거로 따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죄 범한 거,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즉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뭐예요?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재판장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건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제사장들이죠. 말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저주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건 뱀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만 나오는 이 말씀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우리는 믿음의 이르게서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그러죠. 내가 추수한 것 그리고 내가 짜낸 집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추수한 것과 짜낸 집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즉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여호와께 드리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처음 난 것과 내가 추수한 것 그리고 짜낸 집을 여호와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 배척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그런 뜻으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 소와 양도 그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름 만에 내게 주라고요. 소와 양은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 말하는 것이나 짐승 아무리 여호와께 드려도 그거 지긋지긋하다고 이사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걸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드리라고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복음의 말씀요. 복음만 듣고 믿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와 양을 그리야 돼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미는 원래는 누구였어요? 사탄, 율법에 갇혀 있잖아요. 율법이란 어미가 우리는 이레 동안 갇혀 있어요. 율법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나 여드레 만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레까지는 뭐죠?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이레는 안식일인데 그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지옥불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8일 만에 8일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8일 만에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래까지는 율법에 갇혀서 우리는 율법의 종로를 타지만 그 8일 만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고 하죠. 8째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성령이 오셔서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 깨달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레위기 1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12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죠. 모든 남자, 여자가 아니라고 남자라고 해요. 여자는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남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래서 깨달아 믿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누가 오는 거예요?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전한다?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고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꼭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판받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죠? 맨날 죄인들인데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복음의 말씀만 듣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아들, 거룩한 내 아들이네, 사랑하는 내 아들이네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요. 들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는 뭐예요? 율법에 따라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이거 짐승에 찢긴 동물이라고요. 들에서 찢긴 동물이라고요. 이거 먹지 말라고요.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고 율법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 섬기러 가는 그런 자들을 또 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에게 그거 주고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값을 주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따라야 구원받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